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4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줄거리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신 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의 추수를 위해 추수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후에 첫 추수꾼들로 12제자를 임명하셨습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임명하셨으니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 훈련이죠. 4절까지의 제자 임명을 하신 시점과 이 5절의 이 파송의 시점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마태복음의 편집 원칙은 주제별 편집이기 때문에 본장은 제자훈련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타복음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1, 4절은 특별한 임무와 권능을 부여받은 사도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5절에서 39절 끝까지는 전도훈련 파송에 앞서 교훈하신 것이 5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중 방금 읽은 5에서 15절은 전도 방법 교육입니다. 자, 5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것은 민족적 편견 때문도 아니고 영원한 명령도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구원받는 일은 먼저는 유대인들 중 남은 자에게서부터 시작되어 그 다음에 이방 세계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즉 그리스도인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 보존된 자를 먼저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하시죠.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언약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에 최우선적으로 유대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최우선적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전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예수님은 유대의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실 구체적인 목표로 전도를 실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진리를 떠나 메시아를 영접지 않고 목자 없는 양과도 같이 방황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전도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이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니까요. 이스라엘은 신정왕국이고 유대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 말은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전파하여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병든 자를 그리고 죽은 자를 이것은 신체적 치유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근본적인 치유를 말하고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치유, 총체적인 치유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대로 전도훈련을 나간 제자들에게는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에서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에덴에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이죠. 내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신 시점이 아니지만 첫 대결에서 마귀를 이겼으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대로 귀신 추방 즉 뱀을 밟는 권능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마귀와 첫 대결을 했냐고요?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때 이미 승리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신 것은 제자들의 전도 실천이 영적으로는 사탄의 추락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 훈련의 결과가 그랬고요. 지금은 파송 교훈이죠. 이제 8절로 돌아가면 이러한 권능을 행할 때에 사리사욕을 챙기는 도구로 복음 전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복음 전도는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늘 그러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생명수를 의미하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선물로 퍼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시고는 전도 여행을 위한 가외의 비용은 준비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또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제자들이 이미 한 벌 옷과 신과 지팡이는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이상은 갖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중품도 갖지 말라 하신 것이고요. 다 전도에 방해가 될 뿐이거든요. 만약을 대비해서 무언가를 더 챙길수록 번거로워질 뿐이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가르침이십니다. 이어서 10절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 섬기는 대상들에게서 생필품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것은 받되 받을 생각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 이 뜻이죠. 자,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씀은 근동의 풍습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동에서는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오면 자기 집을 열어서 묵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정성껏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영접하였던 장면이 있죠. 그런 문화에서 제자들은 특히 복음을 길에서 전파했을 때에 기쁘게 반응을 한 사람의 집을 합당하게 여겨서 그를 따라 들어가서 묵으면서 마을 전도가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물면서 대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 여행은 물론 단기 전도 여행입니다. 저는 단기 선교 여행을 해외로 다녀온 적은 없지만 이슬람권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았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마을에서 친근한 대접을 받으며 가정에서 하루를 묵고 그 이웃까지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했더니 고질병을 앓던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저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 그대로를 실천하는 현장에서 그 기적적인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 제자를 영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예수님의 대응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심으로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제자들을 푸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표현은 유대인은 이방의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요. 이방에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는 본국에 돌아올 때는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이방인에게 임할 저주를 떨어버리는 풍습을 가졌어요. 그 풍습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당할 이방인과 동일하다는 의미의 행동이죠. 전도자의 권위가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의 권위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은 아주 결정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녹아 지금의 사해로 되었습니다. 끔찍한 천재지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제자를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며 예수 제자는 전권대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예수 제자의 책임도 막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단기전도 훈련 교훈에서 전도 사역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나아가라. 이스라엘의 이른 자들부터 먼저. 둘째, 공개적인 천국 선포를 하라. 셋째, 총체적인 치유 사역을 하라. 넷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행하라. 다섯째, 마을 전도의 거점으로 한 가정을 택하라. 여섯째, 복음 전도를 하는 예수 제자는 전권 대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또한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 여행을 보내는 예수님의 그 전도 방법 명령에서 우리가 또한 단기 선교 여행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이 원칙을 잘 생각을 해서 이 원칙대로 단기 선교를 갈 때는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리사욕을 금하며 그리고 이 막중한 일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며 전권대사로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